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게 됩니까?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응답이 계속 지속됩니까? 특히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거 지금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의아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형통하다더만 잘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답이 없어서 그래도 주일날 시간 내 가지고 교회 왔는데 별 말 없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잘하는가,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것도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부활했다는 말은 이거는 굉장한 말이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냥 육신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부활 성체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 부활 성체로 변화가 됐다는 말은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도 안 열렸는데 속 들어오고, 갑자기 갈릴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마가다락방으로 오고, 이런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냐? 부활의, 성경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표징을 주신 거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올 때는 이 땅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부활 성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 변화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는 부활 성체로 변화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냥 살면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주로 망대, 여정, 이정표요.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면, 또 이정표대로 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37, 5천 정도에까지 복음 전하는, 즉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10가지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돼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고, 영적 사실에 대한 비밀을 누릴 수 있고, 반대편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사 속에 있고, 오히려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경쟁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자녀는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으며, 광야도 황무지도 두렵지 않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10가지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10가지 발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다 내가 힘써가 하는 것 같아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저 집에 가도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수해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비롯된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문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500년 일찍 태어난 석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을 나와서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장장 6년 동안이나 고민하고 돌을 닦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인간은요 영적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두고 집중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6년 동안 있었으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밝혀내 이깁니다만은 불교계에서는 무슨 보살이 영약을 줘서 그렇게 6년 동안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사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아마 상한 음식을 누가 갖다 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6년 동안이나 돌을 닦아서 한 얘기가 뭐냐? 계명성이 뜰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죄는 저 수미산보다 많다. 이 죄는 내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즉 업보구나.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잘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요즘 시기에 하면 명상을 얼마나 잘했던지 6년 동안 굶었는데도 죽지도 않고 있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결국 깨달은 건 그겁니다. 인간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없구나, 안 입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후패해서 죽지만은 그 영혼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영혼이 가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는요 일반 은총도 없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길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는 지옥 가가지고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내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응답과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0가지 발판 속에서 보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섬겨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그냥 살다가 일찍 죽을란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죠.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가려서 먹고. 왜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요.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하면 육신으로 살 동안 안 아프고 있다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되지 않겠어요? 맨날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서 예수 믿어라.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237, 5천 종족에 복음 전할 주역으로 설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그 위에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믿지 않으면 불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천국 가고,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딱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천국에서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에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은 제사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조상이 오지도 않았는데 만다고 차려놓고 절합니까? 오기 때문에 이거 절하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온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또 안 하면은 벌 받을까 봐 하는 거죠. 모르고. 이걸 알면은 우상 숭배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가지고는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게 변질돼 가지고는 어느 교황 때인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그 지역에 있는 미풍양속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천주교가 들어간 데는 전부 다 우상 숭배. 예수도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마리아도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만드는데 제2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물 밑에 있든지 물 위에 있든지 만들지 마라. 그걸 싹 없애가지고는 제9계명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천주교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우상.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 아닙니다. 마리아 예수님은 동양인입니다. 동양인. 황인종이요. 아닌 거를 거기다가 절하고. 절하면 어떻게 되죠? 만들어난 상에다 절하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람 죽을 귀신도 안 됩니다. 다 속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10가지 발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또 안 해도 내가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가 주십니다. 내가 꼭 기도해야지 응답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응답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흑암세력을 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요. 뭐 하면? 그냥 믿고 신뢰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로를 받을 수 없니? 이거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믿어줄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그렇게 믿으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 아무 믿어도 감사가 안 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과 상황을 볼 때에 9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운전하며 가면서 싹 다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보고 옆 사람, 아래 사람, 위 사람도 보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 정보도 보고 한꺼번에 9가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옆에 주위의 상황들이 다 보입니다. 보이면 이거 대처하기가 쉽잖아요. 안 보이고 모를 때 문제지. 내가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보고 옆 사람, 아래 사람, 위 사람 보고 넓이, 높이, 깊이 보고 이러면요 다 보입니다. 그게 흐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62가지나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62가지라 그래도 사실은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는 뭐라고 했지? 하나님 말씀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양떼를 너 사람 수요대로 줄 것이다. 은금 배물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가지고 막 받아놓으면 자기가 잘해가지고 받은 대로 착각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실 때에 응답이 오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응답 다 줬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어떻게 안 속에 있습니까? 다 속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나의 여정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 여정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세계복음의 여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절대 누림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삶 집중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아이고 내일 같은 경우에 주일 지나고 나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아유 월요일 이거 심각하네. 월요병입니다. 월요병. 여러분 그런 게 안 걸리려면 삶 집중을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금방 팍 일어나지 말고 한 10번 정도 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 좋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고 사람 몸을 살려서 깨는 거예요. 밤에 주무실 때도 사람 몸을 살려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피곤하네. 픽 쓰러졌다.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진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몸을 살려서 자면 몸이 스스로 싹 회복돼요. 몇 년도 그때 회복된다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뭐합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요. 모든 것을. 이렇게 삶 집중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 세팅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씀으로 편집하면은 플랫폼이 된대요. 플랫폼. 사람들이 막 몰려든대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람이 몰려들어야 되잖아요. 살리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신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면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된대요. 파수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파수대가 세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속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한대요. 그게 3세팅입니다. 이게 25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3응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대요. 갈등 오면 갱신할 기회입니다. 위기가 오면 그것이 바로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3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혼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면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세상은 12가지 흐름 속, 12가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거기다가 무속과 점술과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다가 불신자의 망하는 6가지 상태 다 합쳐서 12가지 흐름입니다. 세상 흐름이에요. 이 12가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어가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3단체와 종교인들이 끝까지 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명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까지 싹 다 훔쳐갔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제5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면 이제 멸망 상태로 들어가는 멸망 상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 거기다가 마약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편하지 않아요. 다 병들어 있어요. 너무나도 어스름 발달하고 심지어 뭐 옛날에 안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표적 그 치료라 그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은 그걸 암 세포만 딱 표적해가 죽이는 그런 일이에요. 장로님 얘기하는데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이라 돼. 야, 돈 없으면 죽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5가지 의사 말을 잘 듣고 음식을 조절해서 먹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암 다 치유됩니다. 정신 문제 이런 것들도 이 2가지 생명선 가지고 도전하면 2년 맥시멈 2년 암 최소 6개월 다 치유돼요. 아니 목사님 암이 치유됩니까? 치유된다니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는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김의심 박사라고 미국 암센터에서 미국 내에서 제일 잘하는 의사로 선정을 거의 6번, 7번 됐대요. 1위 의사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거든요. 앤더슨 병원이 있는데 암 전문이에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하고 친구 삼아 살아라. 암하고 친구 살아라.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너무 암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암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진단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급격히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딱 그분 얘기도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루트를 밟아가지고는 하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참된 치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니까 치유하시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치유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조용하게 이 비밀을 누리면 흑암과 사탄의 세력은 꺾여지고 이 12가지 문제는 자꾸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과 시스템, 이게 이제 이길 수 있는 길이 절실한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람 창조하셔가지고는 하나님 형상대로 거기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삶 자체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에덴 무슨 쫓겨난 거예요? 뭐 해가지고요? 범죄해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똑 사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범죄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뭐 선악과 가나 따문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약속을 딱 했대요. 약속을 하나님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한 확약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호가딱 넘어가 버려요. 성경 보면 기가 막힌 소리가 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본 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지라. 놀랍다. 언약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이 들어가죠. 이래가지고는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네. 여러분, 이 상하게 한다는 말 있죠? 상하게 한다는 말.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잖아요. 상하게 한다는 말. 영어 성경 보면요, 크러쉬 한다고 돼요. 크러쉬. 갈아 만든 배를 갖다가 확 갈잖아요. 그 크러쉬예요. 크러쉬. 이게 박살보다도 훨씬 더 센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마귀의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갈아본다예요. 우리말에 박살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마귀의 능력을 꺾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빼앗겨버려가지고는 구원받을 때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왜 빨리 회복 안 됩니까? 빨리 회복되는 것은 가짜일 수가 있다. 천천히 정확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인간은 하나님과 같으시로 욕망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 부를 때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인간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꼭 그럽니다. 핑계댑니다. 오히려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서만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나고 그랬을 건데 이게 쫓겨났거든요. 물론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계속 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부르네요. 지위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위가 상승돼 완전 하나님 자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종로로 사거나 세상 풍속을 쫓거나 공중권세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고 도전해요. 싸움은요, 자세만 갖추면 이기게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세만 딱 갖추면 돼요. 안 싸우면 집니다. 안 싸우면 지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집니다. 그럼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양 잡거나 소 잡지 않아도 된대요.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대요. 왜요? 하나님은 남정모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실 수 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안 해 주시도 우리는 불문보 속으로 들어간다. 다급해진 건 하나님입니다. 얘들이 안 들어가려고 버텨야 되는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는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눈썹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결단하고 도전할 때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이래가지고는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어느 신하가 이를 참수해가지고 그 신하들을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넣으니까 시체가 사람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다 잡아먹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단하고 도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도전이 어렵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직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고을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잖아요. 내재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그럼 우리가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와 있잖아요.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요. 사실은. 내 죄를 다 도말하셨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다 응답하시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육신적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뭘 죽는데 뭘 못 사는데? 이거 뭐 이유도 없어 그냥. 오직이 안 돼서 그래. 오직이 되려면 뭐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오직이 되려면 바꿀 것을 결단하고 바꿔야 돼요. 어떤 거 바꿉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공생애 때 주로 바꿀 걸 얘기했어요. 주로 바꿀 것. 그리고 버릴 것.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 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뭐 잘 몰라가 안 돼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 믿으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니 그래 살다가 하면 지옥 가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런 얘기 하대. 영국 이런 데서는 자녀들 중학교 못 들어가면 반값 내라고 식사하면 밥값 내라고 이런데 부모들이 좋은 교육 아닙니다. 성경 그래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그래 가르칩니다. 성경은. 잘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럽에 마약 환자가 그렇게 많고 정신문제가 많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구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뭐 어떤 데서는 우리도 막 결국은 따라가겠습니다만은 남자 여자는 미국 어떤 대학에 가면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구분이 안 돼. 그냥 통합 화장실이야. 남자 여자 막 들어가. 이건 성경을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그런 데는 마약 환자가 보글보글합니다. 이게 이제 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일본 같은 데요.
얘기하시대. 우리보다 정신 문제가 3배나 많대, 3배. 인구도 많지만 정신 문제 사람 3배나 많아, 우리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 오직 복음을 위한 삶, 이 삶은 축복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나오려고 해도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눈뜨면 감사하고, 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 결론 내고 237 치유 서밋 3가지 뜰을 가지고 주역으로 세워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7 여정, 7 망대, 7 이정표 가지고 24시, 25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